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죄웃을 이르러 뒤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죄웃음 이르러 뒤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19장입니다. 민수기 제19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노래 율례를 이루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왕에게 되지 아니한 붉은 감수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옥수수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마리를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소마리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 위에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걷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유대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옥수수를 가져다가 그 물을 지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시체, 사람이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한 율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체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 그 부정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한 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죠. 부정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상황적인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지휘관들의 이 보고를 보고는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거역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저들은 모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로 있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거의 60만 명이죠. 60만 명, 약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랑 다 합치게 되면 곧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매일 80명 내지 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약 80명에서 100명이 매일 이렇게 장례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 시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장막에서 죽든 밖에서 죽든 그 시신을 처리를 해주잖아요. 처리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루에도 80명 내지 100명이 여기저기서 죽으면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 매일매일 이 부정이 지금 온 이스라엘 자손 안에 지금 퍼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 그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 부정을 씻지 않고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끊어지게 되죠. 자, 지금 이스라엘 안에 곳곳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이 모든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이 지금 점점 퍼져가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도 더럽힘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전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두어 진영팍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함께 완전히 불태웁니다. 다 불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이 재를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되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씻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속죄제이라. 우리에 있는 죄, 우리의 허물,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퍼져가는 그 부정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부정을 씻는 물,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태워야 되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수송아지. 속죄제, 일반 속죄제에서는 수송아지를 드리지만 지금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에는 붉은 암송아지, 특별히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아직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수송아지와 대비해서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온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온유한 모습이. 이 붉은 암송아지는,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말끔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순결하고 흠 없으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막 흥분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6절 말씀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피와 똥 다 한꺼번에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넣습니다. 하나는 백향목, 또 하나는 우슬초, 그리고 하나는 홍색실을 넣었습니다. 백향목은 향기로운 나무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이 백향목은 생명의 영원성, 또 그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원한, 또 생명의 놀라운 그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돌들에 붙어서 자라는 야생초인데, 이 우슬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하는 데 쓰는, 피를 뿌리는 데 쓰고 이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데 쓰는 야생초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런 그 우슬초를 거기다 넣도록 하고, 또 하나는 홍색실을 넣습니다. 붉은색의 실로, 붉은색의 홍색실은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성결, 영원한 생명의 효능을 예시하고 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부정한 것, 죄에 노출이 돼서 사는데,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는데, 구약에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속죄제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 속죄제와 오늘 제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속죄제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수송아지를 사용하지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는 수송아지를 쓰지 않아요. 반드시 암송아지를 쓰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다른 점이죠. 또 하나는 일반 속죄제 때는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 앞에서 잡습니다. 회막 앞에서 것을 죽여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붉은 암송아지의 경우는 진영 밖으로 끌어간다. 일반 속죄제 때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잡습니다. 거기서 도살을 하게 하였습니다. 일반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려요. 7번. 속죄제를 할 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아멘. 진영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회막이 있는 곳을 향하여 뿌렸다. 그러니까 회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하여 뿌리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속죄제 때는 제물의 기름은 단 위에서 사르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진영 밖에서 다 사르도록 되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진 밖에서 다 불살려.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재료로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일반 속죄제와는 또 다른 속죄제, 우리 부정을 씻는 그런 물을 만드는데 쓰는 이런 율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을 씻을 때는 일반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씻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시신을 처리한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이 내 곁에 있어서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한 자와 만남으로 해서 부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다. 일반 속죄제를 통해서도 또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주시며 저들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율례.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죠. 그럴 적마다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야 이런 복을 받지 못해요. 내 죄, 내 허물, 내 부정함을 어디서나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낸 우리 귀한 식구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정과 허물과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들이 죄에 접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을 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혹 있을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으며 내일을 걱정해야 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믿음의 귀한 전진을 해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손대어 일하는 기업들과 나가서 일하는 직장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 복된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예명 청춘대학도 또 새로 열리게 되고 금요일에는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은혜의 가정도 되도록 자녀들과 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내일 있게 될 우리 청춘 대학을 위해서도 또 연합교육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 속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